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만족입니다.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네요. 예.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고, 방금 읽은 본문은 22장인데요. 마지막 장입니다. 전체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이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이제 문자도 날라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화재, 테러 등의 위기 시에는 재난 문자를 보내기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급 재난 문자, 그리고 긴급 재난 문자, 그리고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이 중에서 심각성이 가장 높은 것은 위급 재난 문자입니다. 수신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문자가 올 때 가장 큰 소리로 울리는데요. 60데시벨로 삐 하면서 이렇게 울리죠. 큰 소리로 울려서 놀라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위급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난 문자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가장 큰 소리로 경고음을 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는 천사는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이 경고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시록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었죠. 1장 1절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2장에서 다시 1장 1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알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은 긴급한 상황을 경고하시려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경고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황스럽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계시록의 말씀에서 그토록 여러 번 경고했던 것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경고를 안 들은 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긴급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경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을 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죠? 네, 아멘.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긴급 재난 문자를 확인했고 경고음을 들었는데 경고음이 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듣긴 들었어요. 근데 계속 그리 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듣는 것,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복이라면,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없는 복이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돈과 권력을 지키려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본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요한은 이 일을 보이던 천사를 향해서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 그리고 복된 말씀을 듣게 되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이 천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도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경배를 받는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또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된 인생이므로 이 말씀을 결코 인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인봉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열어보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손을 뻗으면 손이 닿을 만한 곳에 항상 놓여 있는 것이 성경책이 되어야 합니다. 열어놓고 가까이 놓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거나 이 힘으로 자기의 생각을 넣으면 안 됩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구약 성경의 신명기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물론 어떤 부분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도 해야 되지만 성경 전체를 골고루 하나도 빼지 않고 통독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감하면 거짓 복음이 됩니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록된 성경 말씀 전체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는 겉에 입는 옷이고 대개 소매가 있고 상의와 하의가 하나로 되어 있는 긴 옷이라고 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겉옷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겉옷. 고대 사회에서는 대개 권세 있는 자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냈고 어떤 행사나 예식이 있을 때 입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14절에서도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은 자는 권세를 받게 한다라고 해서 권세를 나타내 주는 것이 겉옷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빤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겉옷을 세탁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깨끗한 겉옷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까?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옷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분은 누굽니까? 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겉옷을 입히는 일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대제사장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할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일방적인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거 있죠. 칭의.
하나님은 깨끗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를 의롭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면 성도 자신들이 자기의 옷을 씻는 행위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자기 옷을 씻는 행위는 칭의를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칭의를 얻어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그 열매로서 보여야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때의 그 행함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당연한 열매로서 그 행위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아내는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옳은 행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부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순결한 삶인 것입니다. 요즘에 통독 범위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갈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어린 양이 없으면 어린 염소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달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이 되면 해질 무렵에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야 했습니다. 어디에 발라야 됩니까? 그 피를? 문설주, 양쪽에 있는 문설주하고 문 임방에 양쪽 기둥을 연결하는 위쪽 가로 빔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면 이 어린 양의 피를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다음 날까지 절대로 문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옆집에서 밤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겠죠? 그러면 밤에 곡소리가 나겠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뒷집에서 난리가 나도 나가면 안 됩니다. 뒷집에 친한 이웃이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밤에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에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발라져 있는가 안 발라져 있는가, 이거 확인합니다. 죽음의 천사는 그 피를 보면 안에 누가 있는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다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요,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착하게 살았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웃들에게, 인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을 했는지, 인류에 무슨 공헌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삶과 죽음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를 정한 분은 누굽니까? 이 규칙을 정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 정하셨죠? 이 규례대로 지켜야 삽니다. 누가 이 규례를 지켜야 합니까? 내가 지켜야죠. 피를 누가 발라야 됩니까? 옆집 사람이 발라주나요? 내가 발라야죠. 어린 양을 내가 잡고 내가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안 바르겠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는다면 피를 발라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누가 나오면 안 됩니까? 내가 나가면 안 됩니다. 믿는다면 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행위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준다는데 어렵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리심을 공로로, 그 공로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나요? 어린 양의 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붉은색 피지만 우리 예복을 어린 양의 피에 적시면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피 공로를 붙듭시다. 예, 아멘.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6절에서도 천사들은 이 일들이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속히. 7절에서도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했습니다. 10절에서도 때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짜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긴급성,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까지 속히 오리라고 강조하셨다면 예수님은 진짜로 속히 오시네요. 네, 진짜입니다. 아멘.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느긋하게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속기 오시니까요. 아직도 주변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다면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위급한 재난을 피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한 선교단체가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85억 인구가 있는데요. 17,000여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그 중에서 4,780여 종족이 복음화율이 0.1%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종족 숫자는 4,780종족인데요. 그 인구 숫자는 20억 5천만 명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중에 189개 종족 570만 명은 복음의 접촉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0%인 거예요. 여기는 비개입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85억 중에 아직도 복음의 불모지는 25.4%, 4분의 1이 아직도 복음의 불모지라는 거예요. 복음화율 0.1% 미만이에요. 우리가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오늘 저녁에 오셔도 괜찮죠? 아멘. 사모한다니까요. 우리 사모해야. 바울은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던 자였어요. 당장 오시면 더 좋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첨가한 말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줄여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아람어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고 할 때 성경에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저주받으니까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얼굴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죠.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만나고 싶죠.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더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속히 오시옵소서 했을까요?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원래 사도들의 신앙은 주님이 빨리 오실 것을 고대하는 신앙이라고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 땅에서 성도들 위해 사역하는 것이 좋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성도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이 땅에서 성도들 위해 좀 더 사역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더 원하는 건 뭐였어요? 더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히 오실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려면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 재난 문자를 받으셨습니까? 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경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 일에 그러므로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립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